다윗 이야기의 조연으로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일반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졌다고 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두 번은 들어봤다 하는 사람인데요. 누굴까요? 첫 번째는 골리앗입니다. 너무나 유명하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밧세바입니다. 다윗이 부하 장수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걸 숨기려고 그녀의 남편을 교묘하게 죽게 만든 범죄 사건이죠. 실제로 이 두 사건은 다윗 이야기의 중요한 두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면에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처음으로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골리앗 사건입니다. 자,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또 다른 전환점이에요. 이 전까지는 은혜와 승리가 주를 이루었던 다윗 이야기가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점으로 갈등과 분열과 고통이 두드러진 이야기로 흐름이 바뀌어요. 물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 전에도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주로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겪은 고통들이었죠. 그러나 그때 겪은 고난들은 다윗의 죄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을 연단하고 성장하게 하시려고 섭리 가운데 주신 고난들이었고,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에 아름답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나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다윗 집안과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갈등과 분열과 고통들은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좀 그래프로 요약하면 골리앗을 무찌른 이후에는 다윗의 인생 그래프가 계속 상승세고요. 어디가 정점일까요? 우리 이걸 아셔야 되죠. 몇 주 동안 우리 뭐 봤어요? 다윗 언약, 그죠? 그때가 정점이고, 좀 정점을 연장한다면 그 다윗 언약을 맺고 난 뒤에 나온 두 본문, 지난주까지 봤던 본문 뭐예요? 8장에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고, 9장에서는 원수의 집안인 사울의 집안 후손에게까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는, 거기까지가 이제 계속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온 다윗 인생의 정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쭉 오다가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기점으로 그래프가 꺾여요. 하얀 그래프로 바뀝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암몬 전쟁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자, 다윗 이야기의 후반부, 이 결정적인 변곡점이 되는 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사실상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어떤 사건이 딱 감싸게 구조를 짜놨냐면 암몬 전쟁이 딱 감싸도록 구조를 짜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시작된 이 암몬 전쟁이 어디서 끝나냐면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을 보십시오. 사무엘하 12장 26절부터예요. 여기도 이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읽을게요. 26절부터 요압이 암몬 자손의 라빠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라빠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고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해질과 철 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예, 이렇게 오늘 시작된 암몬 전쟁이 이렇게 12장 뒷부분에서 딱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10장부터 12장까지 암몬 전쟁이 쭉 이어져요. 그리고 그 중간에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이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를 암몬 전쟁, 밧세바 사건, 암몬 전쟁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도 하고 또 제가 얼마 동안은 고리 구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잖아요. 이게 고리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서 앞과 뒤가 비슷하고 안쪽에 들어간 부분. 성경이 이런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들 때는 보통 이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밖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 이 안쪽에 있는 것이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이 메시지가 이 구조 속에 담겨 있고요. 그러면서도 또 하나는 이 바깥에 위치한 사건이나 내용은 이 중앙에 있는 이 사건 또는 내용과 연결되어 있다. 무관하지 않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암몬 전쟁은 사실 그 자체로는 크게 중요한 메시지가 없어 보여요. 이 밧세바 사건과 연결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자, 이 구조에서 암몬 전쟁, 바깥의 암몬 전쟁, 안쪽에 밧세바 사건. 이 구조에서 안과 밖의 내용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둘 다 전쟁이라는 거예요. 외부의 세력, 암몬과의 전쟁이 바깥에 위치해 있고 안쪽에는, 중앙에는 내면의 전쟁, 죄와의 싸움, 마음 전쟁이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에서 뭐가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고 했어요? 안쪽에 있는 거, 그죠? 마음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자, 오늘 본문에서 이 바깥을 감싸고 있는 암몬과의 전쟁은 그냥 보기에 괜찮습니다. 시작도 좋고요. 마지막 결과도 좋아요. 자, 시작은 어떤 점에서 좋습니까? 여러분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10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예, 좀 어떻게 지난주 본문의 시작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말씀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지난주 본문의 앞에 시작과 거의 흡사해요. 핸드아웃에 실어놨습니다. 9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예, 표현된 단어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해요. 뭐예요? 다윗이 어려운 시절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하는 다윗의 선언으로 시작되잖아요. 9장에서는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의 후손 또는 사울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오늘 10장에서는 내가 전대 암몬 왕이었던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기억해서 이제 그를 이어서 왕이 된 그의 아들 왕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겠다. 똑같아요. 시작이 나쁘지 않아요. 또 결과도 좋습니다. 우리 아까 이 전쟁, 암몬 전쟁의 마무리 부분을 읽었잖아요. 12장 뒷부분. 거기 보면
왕성, 오늘날로 하면 수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암몬의 수도를 함락시켰어요. 라빠성을. 왕을 무찔렀어요.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승리를 거둔 것이죠. 이 암몬 전쟁의 시작과 끝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이 외부의 적, 눈에 보이는 싸움이 진행되는 동안에 벌어진 그 중간에 자리 잡은 더 중요한 전쟁, 마음 전쟁, 죄와의 싸움에서 다윗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실패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일은 잘 됐어요. 또는 사람과의 경쟁, 갈등, 싸움에서는 어쨌든 내가 원하는 대로 됐어요. 이겼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을 지키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본받았다 행하는 데서는 철저히 실패했어요. 네,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두 전쟁, 암몬 전쟁과 마음 전쟁의 성패가 다윗과 그의 나라에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요? 즉, 암몬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것이 끼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클까요? 아니면 마음 전쟁에서 실패하고 죄를 범한 것이 다윗과 그의 왕국에 끼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까요? 후자예요. 훨씬 커요, 그게. 이게 이 샌드위치 구조에서 안쪽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그 영향이, 그 결과가 안쪽에 있는 것이 미치는 결과가 훨씬 커요. 말하자면 이 암몬 전쟁은 다윗에게 있어서 승리인 듯 승리 아닌 승리 같은 전쟁. 수치상으로만 보면, 그리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모습만 보면 승리예요. 성공이에요. 잘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상 이 싸움의 중심부에서 마음 전쟁에 실패하고 죄를 범함으로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다윗과 그의 왕국은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죠.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싸움이 이미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윗의 내면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실되죠.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으니까 기쁘고 막 평안할까요? 아니요. 밖의 일들이 아무리 잘 돼도요. 그 중앙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한 싸움에서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이 없죠. 여러분, 마음 전쟁에서 실패한 채 외부의 일을 성공적으로 하는 것이 대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바로 이 싸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이 죄와의 싸움, 마음 전쟁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제 샌드위치 구조, 고리 구조에서 말하려는 두 번째 내용을 생각해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구조에서 말한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바깥을 감싸고 있는 것보다 안쪽에 있는 게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다. 방금 했어요. 두 번째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바깥에 있는 거와 바깥에 있는 사건 또는 내용과 이 안쪽에 자리 잡은 사건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자, 이 암몬 전쟁을 치르는 동안 다윗의 모습을 주의 깊게 보면 몇 가지 좋지 않은 징후들이 나타납니다. 즉, 이 중앙에 자리 잡은 마음 전쟁, 더 중요한 전쟁에서의 실패와
연결되는 조짐들이, 징후들이 이미 이 암몬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다윗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다는 거예요. 간단히 세 가지만 볼게요. 첫 번째는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다윗이 새로 왕위에 오른 암몬 왕 한운과 화친을 맺으려고 조문단을 보냈을 때 암몬에서 어떻게 반응했죠? 다윗의 의도를 오해했어요. 다윗은 선한 의도로 한 건데 분명히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 조문단을 딱 보내서 과연 아버지를 이어서 새로 왕위에 등극한 이 한운이라는 왕이 나라를 다스릴 만한가? 빈틈은 없는가? 어디 지금 나라가 안정되어 있지 않고 좀 쳐들어갈 만한가? 이런 것을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의심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니까 다윗과 그들이 보낸 사신들이 미워. 어떻게 해요? 아주 심하게 모욕합니다. 수염을 반을 어떻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했는데 요만큼 반만 잘라냈을까 이렇게? 아무튼 반 자르고 옷도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의 이름으로 그리고 나라를 대표해서 보낸 사신에게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곧 다윗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약간 의외입니다. 모욕을 당한 사신들이 부끄러워할까 봐 그냥 변방 도시에서 수염 다 자랄 때까지 머물다가 와 라고 한 게 전부예요. 자신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암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먼저 전쟁을 일으킨 쪽은 암몬이죠.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자신들이 다윗의 의도를 오해해서 심한 잘못을 해놓고는 그것 때문에 이제 다윗이 자기들을 미워하고 공격해올 거다라고 예상해서 선제적으로 주변 나라에서 용병들을 불러 연합군을 형성해서 공세를 취합니다. 그때쯤 되자 이제 다윗도 전쟁에 응하는데 이번에도 다윗의 태도가 약간 소극적이에요. 자신이 직접 나서지 않고 요압과 군사들만 보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전에 다윗이 보였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 보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가 전전장, 8장에서 다윗과는 많이 다르죠. 아주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군사들을 이끌고 사방의 대적들을 정벌했던 다윗이었는데 지금은 심한 모욕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나가지 않아요. 성경은 다윗의 이런 소극적인 모습이 이후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데요. 그래서 오늘 11장 1절까지 읽었습니다. 11장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여전히 이제 암몬 전쟁이 진행 중입니다. 11장 1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게 지금 앞에서 제가 말했던 다윗의 소극적인 모습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구절이 말하는 세 가지 요점이 이거죠. 첫 번째는 왕들이 출전해야 되는데, 두 번째 장수와 부하들만 보냈고, 세 번째 다윗은 그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이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암몬을 정복한 후에 보여준 다윗의 행동도 뭔가 좀 석연찮아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12장 30절 보십시오. 혹시 핸드아웃에 있나요? 12장 30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네. 지금 암몬과의 전쟁을 승리로 마감하고 전리품으로 얻은 큰 왕관을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전의 다윗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
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뭔가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반짝거리는 것에,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갖는 듯한 모습 같기도 하고요. 다시 8장과 비교해 볼까요? 8장에서 어디든지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다윗은 그때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을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다음에 사무엘하 8장 10절부터 12절.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루옵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예. 충만할 때 다윗은 이렇게 했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전리품으로 얻은 예물들을 성전 건축을 위해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성경이 기록했었는데 8장에서 12장 이번에 이 암몬 전쟁이 끝날 때는 다른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다윗이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는 내용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비교가 되죠. 다윗은 이렇게 크고 화려한 왕관을 자기 머리에 썼지만 이후 다윗의 왕권은 계속해서 위협을 받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극 드렸을 때 다윗과 그의 나라는 견고했고 기쁨과 평강이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걸 잃어버리고 자기 머리에 왕관을 썼을 때 그 자신과 그의 나라는 기쁨과 평강이 사라지고 이리저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세 번째 또 하나 간단히 보면 오늘 본문을 잘 보면요. 이 암몬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거나 그의 이름을 부르거나 나라는 내용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안 나오냐면 나중에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고 오늘 암몬 전쟁 시작부터 그때까지는 한 번도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는 일이 없습니다. 보통 이 대적과의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걸 앞장서서 싸워야 될 왕인 다윗의 전쟁을 말할 때는 거의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본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고 요압입니다. 자, 요약하자면 이 전쟁은 겉으로 볼 때 이겼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다윗도 그냥 언뜻 보면 크게 잘못하거나 그런 것이 눈에 띄지 않아요.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전의 다윗, 즉 충만할 때의 다윗과는 뭔가 다른 영적으로 해이해지고 흐트러져 있는 징후가 여기저기 드러납니다. 아직 겉으로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늘 예배 드리니까 이번 주도 예배 나오고 관성의 법칙. 더군다나 지금 전쟁에 크게 이겼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잘 됐기 때문에 그 승리에 묻혀서 다윗의 상태가 더 안 드러날 수도 있지만 실은 이때부터 다윗의 내면에서는 뭔가 영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하나의 관계가 잘 서 있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게 서서히 진행되어 오다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영적 침체와 퇴보는
한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서서히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잘 보면 징후들 또는 경고들이 있습니다. 그 징후를 발견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당연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말씀으로 자신을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오늘 제가 했던 방법. 제가 이 암몬 전쟁 동안의 다윗의 모습이 약간 이전과 다르다고 할 때 어떻게 찾아냈어요? 다윗이 충만할 때 8장의 다윗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찾아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충만했을 때, 영적으로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닐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때와 같거나 더 성숙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혹시나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영적으로 무뎌졌거나 예배드리는 태도가, 기도하는 나의 마음 상태가,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에서, 문제를 다루는 태도에서 영적으로 무뎌졌거나 위험의 징후가 있다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오늘 본문의 이런 구조와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도 잘 연결되는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왜 모두가 반대하는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께 바랬던 구원은 그게 아니었잖아요.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구원을 기대했잖아요, 예수님에게. 오늘 본문과 연결한다면 암몬 전쟁에서의 승리를 기대했어요.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그랬다면 사람들이 환호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다윗이 실패한 바로 그 전쟁이죠. 그렇게 아름답고 신실했던 다윗 안에도 자리 잡고 있던 죄와 연약함의 문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싸움을 싸우시려고, 이기시려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반대죠.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훨씬 더 중요한 싸움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 그저 예표일 뿐이에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죠. 구원이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짜 그리스도, 진짜 왕, 참 구원자 예수님은 사람들이 볼 때는 로마 제국과의 싸움에서는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우리를 위해서 진짜 승리해야 될 싸움에서는 확실하게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대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리고 확실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한동안 다윗의 죄를 다룰 거예요. 그러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말씀 앞에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것을
이기고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승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비유컨대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실패를 완전히 집어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굳게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식을 나누면서는 특히 이 생각을 하면서, 즉 이 성찬식이 승리의 축배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떡과 잔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사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제자들과 함께 볼 때 그렇습니다. 그날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그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이 진행되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어요? 철저하게 무너지죠. 실패하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신앙을 부인했어요. 그것도 저주와 맹세까지 곁들여서. 이보다 더 심하게 넘어질 수 있을까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날 제자들의 실패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 이전에 여러 징후와 경고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할 때마다 제자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에만 골몰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지 않았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큰 시험이 닥쳐오고 있고 너희들은 연약하니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는 그날 제자들이 넘어질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의지한 건 눈에 보이는 칼이죠. 군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자 일단 칼을 휘두르면 뭔 일 나겠지 뭐. 칼을 휘둘렀어요. 그런데 그 이후 과정이 자기 뜻대로 진행되지 않자 하나님께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시자 도망치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영적 싸움에서 실패했어요?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징후들과 경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요. 예수님께서 그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모습이면서 동시에 신앙의 모범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은 예수님은 이후 닥치는 강렬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 죄와의 싸움이고 마음 전쟁이고 영적 전쟁인데 그것을 내 의지와 결심과 선함으로만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겸손히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의무적인 종교 행위이거나 내가 얼마나 경건한가를 확인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나의 연약함에 대한 인정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을 힘있게 하시고 영적 싸움에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자 하는 이들은 이 기도를 결코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밧세바를 범한 사건과 연결되는 암몬 전쟁에서 영적인 실패와 넘어짐은 잘하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실수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발 한번 잘못 집었다고 심각하게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징후들이 있고 경고의 말씀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충만할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의 모습을 지금 모습과 비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서 우리가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그때와 다른 뭔가 위험의 징후들이 포착된다면 미루지 않고 지금 즉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예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기도와 영적 양식이요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굳게 쥐고 활용하는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